교격, 교회의 자격이라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하는 게 뭘까 하는 이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실 포기하고 싶어요. 원래 생각은 한 2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한 주 한 주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교회 자격이라 하는 것에 대한 그 거창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뭔데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 자격이라는 게 별게 없더라고요. 별게 없더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누자 하다 보니까 사실 성도님들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두 번 전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니 사랑하자 그러면은 그 사랑에 대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본문에 대한 해석과 뿐만 아니라 예화까지도 다 기억을 하시는데 그런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요즘은 설교가 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좀 할 만한 이 독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눈이 반짝하시잖아요. 아, 이런 이야기는 내가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어. 이런 해석은 정말 참신해 하는 설교가 인기가 있는데 아니 사랑하고 기도하자 하는 거 거기서 특별하게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동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평생 목회하시면서 자신의 설교가 많이 변화되었다 그러셨습니다.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예화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냥 말씀만 읽어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썼는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말씀만 하면은 전부 다 에이, 그런데요. 목사님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설교도 예화를 많이 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도 이 돌아보자, 사랑하자, 기도하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럽시다 하고 말씀드리는 설교가 그래서 제일 힘든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런 모습을 찾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듣는 이야기가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이미 들으시고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그러시는지를 관심 있게 주의하여서 살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로 기도하라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표정이 벌써 다 아신다는 표정이에요. 사실 특별한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기도해라. 그것도 같이 서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마치 파이프와 같다라 그러셨습니다.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넘쳐도 파이프가 없으면 가정까지 물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파이프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 굵기에 따라서 전해지는 물의 양이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큰 공장에 물이 전해지는 파이프는 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물이 콸콸콸콸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이 파이프가 적으면 물이 졸졸졸졸 흐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기도가 그 양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면서 어떨 때 기도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 기도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기도는 항상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눈 말씀에는 특별히 언제 기도할까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을 당할 때다라고 하셨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허겁지겁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고난이 절망의 사슬이 될 수도 있지만은 고난이 성공의 디딤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찬송가를 뒤적거리다가요.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놀라운 가사를 봤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의 2절에 보면은요. 이런 찬송이에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 교회에서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요. 그것도 2절에 가사가 있다 보니까 저 가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더랬습니다. 근데 찬송을 보면서 이 가사에 눈이 꽂혔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물결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면은 꼼짝 못하고 어렵다 생각하지만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난을 당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간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거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볼 수 있게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떨 때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병으로 고생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병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생각할지라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초만원을 잃어요. 우리 중에도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각지 않았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장로들을 정하여서 기도할지니라. 아니, 장로님들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게 이런 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그 생각을 먼저 살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 몸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몸의 불편함으로써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기회인 겁니다. 병든 사람은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의사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의 수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건강하려면은 1, 이거 해야 되고 2, 저거 먹어야 되고 3, 이런 일들 해야 되고 운동해. 여러분, 건강 수칙의 1번은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고치리라 그러셨어요. 내게 구하라. 복을 주고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치리라. 내가 고치리라. 그리고 그 선포의 말씀대로 에바다 하셨을 때 벙어리 입이 열렸잖아요. 달리다금 하셨을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이루지 못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치료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 그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그저 엘리야는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뭔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이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써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비가 그치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절하다 하는 말의 뜻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바알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이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환에게 말씀하여 바다만을 바라보라. 저 바다에 구름이, 그 빗구름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때 사환이 보고 뭐라 그러느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말합니다. 7번까지 가서 보라. 7번까지 가서 보라. 한 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2번 했을 때도 아닙니다. 3번, 4번, 5번, 6번을 해도 여전히 응답이 없었는데 7번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 사환이 발견한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징조인 줄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합에게 비가 내릴 거니까 떠나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징조를 주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 꿇어
간구할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되어주시고 응답의 놀라운 은혜로서 더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마치 주문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할 때 그 믿음이 보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그 믿음을 들어서 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예와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가뭄이 들었든지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구합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엘리야와 같이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광고를 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그날 오후에 성도들이 다 교회로 모이는데 어린아이들도 같이 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는데 해가 쨍쨍한데 우산을 들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 아이를 보고는 묻습니다. 아니 얘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다니니?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 주실 거 믿고 집에 돌아갈 때 비 맞지 않으려고 우산 가지고 왔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오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확신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참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말씀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병은 죄 때문이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병이 죄로 인하여서 낫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15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이 혹시라 하는 것은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고 혹시라도 시험을 당할 때 내 몸에 병이 있고 내 마음이 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혹시 나에게 허물이 있지 않은지,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죄가 있지 않은지,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삶의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회개와 참회는 다 뒤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조건 하나님 해주십시오, 허락하십시오, 이런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바로 서지 않은 정말 공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요, 내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서로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서로.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하는 것은요, 그 교회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은 거기는 콩가루 집안이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질 때, 아니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44주년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44년 동안 분열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모습으로 분쟁하지 않은 것,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서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덮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구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하는 것은요, 기도의 버팀목으로 세워질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버팀나무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고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병든 성도를 위해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헤롯이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베드로가 탈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도들이 있는 곳,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했고 가정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문제들,
병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를 당한 이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서로를 향한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병들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병들면은요, 아이들이 아프면은 의사 찾고 좋은 약 찾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외쳐요. 엄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어머니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교회 안에 조금만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서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